선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영원하신 주님의 팔 안에 안기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 우리 시온산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또 힘들고 무거운 짐들을 진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의 팔에 내려놓게 하시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의 음성대로 오늘 주님 안에서 평안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돼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새로 덧입고 더 힘있게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역사들을 삶 속에서 증거하고 나타내며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시온산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뜨거운 심령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셋째 날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첫째 날 빛의 이야기, 영원한 세계의 빛의 이야기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물들 세계, 윗물과 아랫물, 그 가운데 궁창을 든 하늘의 세계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주님이 지구와 그 지구 위에 많은 식물들, 생명의 세계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9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새 번역에는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곧 명령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런 역사가 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럽니다. 천하, 하늘천 아래하,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들의 세계 할 때 삼층천 하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하늘 아래의 세계는 우리가 보는 이 첫째 하늘의 그 아랫물의 세계, 그 지구의 세계 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였게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구의 세계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그 지구의 세계 속에 있는 물들로 덮여 있는 것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또 묻히 드러나라 합니다. 강 위에 하나님이 많은 물들에 의해 땅을 건설하시고 이런 것처럼 물들은 물 있는 곳으로 일정한 곳에 가두시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곳에 정해놓은 곳에 가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랑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가면 바닷물이 되고 그 바닷물이 아무리 많은 양의 물이 흘러오는 것 같아도요, 그 수면에 경계가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26장 10절에도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으니 바닷물이 그 경계 넘어오지 않습니다. 물론 파도가 칠 때는 파도로 인해서 육지로도 올라오지만 그 물의 양은 늘 일정하게 하나님이 가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 위에 그 땅들을 건설하십니다. 묻이 드러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5대양 6대주 같은 처음부터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지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과학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 땅이 하나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지각 변동, 이 역사에 많은 지각 변동을 통해서 땅이 침수되기도 하고, 그죠? 바다 안으로 또 매몰돼서 도시 하나가 물속에 잠기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 아래에 있던 땅이 융기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나 무슨 이런 같은 데 가면 융기돼서 나타나는 그런 지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막 조개의 그 폐류의 그런 화석도 있고, 이렇게 많은 세월 속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지금의 5대양 6대주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모양만 변한 거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신 물들과 그 무체, 그 아마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 양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구의 바다와 또 땅, 묻을 땅이라 하고 물은 바다라 칭하시더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든 다음에는 땅에 하나님이 식물의 세계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빛이, 식물이 자라는 3대 요소 있죠.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빛이 있어야 되고 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세계가 이루어졌죠. 물이 이루어졌죠. 또 이제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에는 영양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고 또 하나하나 생명 있는 세계들을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시는 데는 목적이 다 있죠. 그것을 위해서 부모가 아이를 낳기는 예정일이 있으면 그 예정일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준비해 가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목적이 있기에 이제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오늘 땅에 보면은 세 가지가 만드십니다. 첫째는 풀입니다. 풀을 만드시고 또 그 다음에는 12절에 보면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풀에는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풀은 그냥 풀과 그 다음에 채소부터는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또 씨 맺는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이렇게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의 세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과학을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 진화론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종류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 나무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또 만들 때도요 그냥 풀 그리고 씨 맺는 채소는요 씨를 따로 맺어요. 그런데 또 과일은 씨 가진 나무, 그 과일 속에 씨를 갖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다양한 원리와 모양들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이 원리와 모든 만물에는요,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0절에 가면 되잖아.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세계를 신성과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뭘로 보고 알 수 있냐? 만물을 보여. 만드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과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도 물의 세계, 바다의 세계, 땅의 육지의 땅의 세계, 그 풀들과 채소와 과일, 물론 육신으로 보이는 육의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늘 우리입니다. 영혼을 가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교과서가 보이는 육의 세계를 통해서 깨닫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셋째 날에 만든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떠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소우주적인 인간이라 오대양 육대지같이 오장육보로 다 이루어지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시는 원리가 똑같다. 그러면 물들의 세계야. 여러분, 물은요, 같은 물은 물끼리 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에 대해서 둘째 날 설교할 때 있잖아요. 물은 사상과 이념과 진리 이런 것들을 비유한다. 물 뱉네? 그 물 속에 사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같은 물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같은 사상을 사람끼리 모입니다.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진리도 같은 진리로 통해야지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색깔들이 있습니다. 네. 시냇물 같은 교회, 강물 같은 교회, 바닷물 같은 교회, 하나님이 다 필요하셔서 그 물들끼리 그 진리의 바닷끼리 모이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비유할 때, 야, 세상은 고해의 바다 같다. 고통의 바다라는 겁니다. 세상 비진리의 물에 사는 고기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세상도 바다에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진리의 바다에 사는 고기들, 진리의 고기. 에스겔서에 보면 그 47장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흐를 때 그 생명수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많은 고기들이 살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게 뭐야? 많은 진리의 생수가 흐르는 물이 있는 곳에 많은 생명의 진리의 고기들이 모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또 물은 그 얘기를, 물의 세계는 우리의 영적인 또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땅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땅은 바로 흙으로 우리도 지으신 우리의 육체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땅을 비유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8장 5절의 말씀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8장 5절 누가복음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고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땅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에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한테만 허락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풀어주시잖아요. 비유는 이러한다 하면서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이 씨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 땅은 뭡니까? 바로 우리 심령의 밭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땅에 밭에 비유하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12절에 보면 길가밭은 어때요? 사람들이 밟고 나서 딱딱합니다. 굳어져 있어 씨가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씨를 던져도 와서 뭐래요? 마귀가 와서 구원을 못하게 그 마음에서 뺏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이 가득 차서 오직 세상 막 비진리로 가득한 사람은요 이 말씀의 씨가 잘 안 들어갑니다. 던지면 그냥 튕겨 나갑니다. 여러분이 전도해 보시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밭은 돌밭이라고도 합니다. 바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땐 잠깐은 기쁩니다. 그러나 그 돌과 같은 바위와 같은 단단한 자기 자아가 자기의 그 고집과 경험과 그 세상적인 아집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기쁘게 받았다고도 시험이 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와 부딪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배반하는 자요. 예. 그러니까 말씀 들었다 왔다가 아이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에이 그게 말이 돼? 자기의 것들과 부딪히고 여러 가지 부딪힘에서 시험이 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밭이라는 겁니다. 그런 심령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라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생의 염려, 근심, 재리, 일락 뭐 아이들 대학 걱정, 사업 걱정, 또 먹고 놀고 마시고 뿌리를 내리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잘하고 있지만 그러한 세상적인 염려들과 걱정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참 이런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와 육체의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열매를 못 봅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겁니다. 깨달아서 듣고 지킨다는 겁니다.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인내 금방 열매 씨 심으면 금방 쑥쑥 자라서 열매가 나옵니까? 농부가 얼마나 피땀을 흘리고 그것을 인내로써 그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럴 때 열매를 맺듯이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좋은 심령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도 땅에 대해서 하나님도 땅을 심령의 우리 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은 지금 어떤 밭인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이 밭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자랍니까? 식물들이 하나님이 먼저는 풀이 자라게 하셨다 이럽니다. 풀은 어떤 곳에 자랍니까, 여러분? 풀은 개가 날 필요 없어요. 풀은 아무데나 잘 자라요. 잡초는요 자라지 말아야 되는데도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마구 자랍니다. 예, 그 짐승이 먹잖아요. 풀은 짐승이 먹는 겁니다. 사람이 요즘은 뭐 풀 종류 같은 것도 사람이 좋다고 먹기는 하지만 골라서 먹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풀은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풀이 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밭이 개간되지 못해요. 영양가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육신적인 생각이 나면요, 풀 같은 잡초들이 막 납니다. 영양가 없는 것들이 납니다. 그러면 누가 와요? 짐승이 오지요. 나한테 그런 것들이 나기 시작하면 많은 그런 괴롭히는 어둠의 역사들이 와서 짐승들이 모여돼서 영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붙으면 뭐예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게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땅에 또 나는 것이 종류대로 채소가 씨 맺는 채소가 있습니다. 씨 맺는 채소는 사람이 먹을 수 있죠. 영양소도 있고 피와 살이 되고 좋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 정말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맞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러면 뭐예요? 복을 받고. 그러니까 채소도 비를 잘 맞아야 돼요. 가물어 봐요. 채소 됩니까? 채소들은 가물면 금방 시들어요. 예. 그래서 채소는 그 비를 자주 맞아야 돼요. 아직까지 깊이 뿌리를 내려서 든든히 서 있을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소는 씨를 맺긴 맺지만 씨가 밖에 있어. 그래서 그 채소에 해당되는 분들은 비를 맞으면서 잘 자라고는 있지만 아직 단단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보면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합니다.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씨를 가졌다는 거. 아까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각양각색의 열매를 맺고 이 나무들은 과목들은 어찌됐든 과목이 비 안 온다고 채소같이 금방 시들어서 삐뚤삐뚤 죽지 않아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과목들은 견딥니다. 그래서 과목 같은 사람이 되면, 교회에 그런 과목 같은 분들이 많으시면, 열매를 가진 과목이 많으면 교회가 평안해요. 왜? 나무들은 그늘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열매로 많은 영혼들을 소생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런 과목같이,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신앙생활을 지금 막 하러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 새싹이잖아요. 새싹한테 뭐 마구 비를 쏟아보면 다 패이죠. 새싹은 적당한 가랑비, 이슬비 정도만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잘 돌봐줘야 됩니다. 너무 빛이 뜨거워도 안 되고 비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 새싹 같은 자들은 우리가 막 파질까 어쩔까 잘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자라게 해야죠. 근데 맨날 새싹으로만 5년이 되고 10년이 되려도 맨날 새싹같이 보호만 받으려고 그러고 파질까 봐 걱정되고, 그게 정상 아니죠. 그거는 이제 자라나야죠. 과목같이 10년 20년이 돼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이제 정말 열매를 가진 과목이 되셔야 되잖아요. 과목이 되어서 많은 그런 연약한 심령들을 품어주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런 과목들이 많으면 교회가 안정되죠.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할 수 없죠. 이렇게 그렇다는 겁니다. 나무들. 근데 성경에 보면 나무들을 많이 인간에 비유하고 있어요. 사람한테 비유해서 하나님도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도 가보면 하나님이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겠다. 내 말이 불이 돼서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해서 그 불로 그들을 살라버리겠다. 그 나무가 하나님의 합당한 나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그것을 다 살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내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됩니다. 또 스가랴서 3장 2절에 가보시면요. 스가랴서 3장 2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럽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더럽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가를 제하여 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러면서 정한 옷과 정한간을 입히십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더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로 바짝 태워버려서 그슬린 이런 나무가 될 때 죄가를 제하여 버리고 그 아름다운 옷으로 면류관으로, 정한 면류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씌워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장에 한번 가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서부터 보면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니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어찌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뇨? 내가 이제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7절에 보면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여기서 그 나무들은 유다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포도원에 유다 사람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구하셨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구하셨다는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뜨끔뜨끔하고 극상품 포도는 알도 굵고 얼마나 달고 그런데 들포도는 얼마나 제대로 재배되지 않은 그죠? 그래서 그들의 열매가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고 먹힘을 당하게 담을 헐어버리고 짓밟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구하는데 그 나무가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에게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걷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심었는데 누가복음 13장입니까? 무화과 나무를 3년 동안 그 거름을 주고 잘했는데도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것을 없애버릴까요? 아니, 한 해만 더 둬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거름 주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3년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열매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저주받아 말라버리는. 여러분, 나무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가보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15장 1절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걷어 재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는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뭐로 깨끗해집니까? 3절에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서 4장 5절에도 기도와 말씀으로만 거룩해. 그러니까 뭐예요?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가지입니다. 거기에 딱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극상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딱 말씀에 붙어서 그 포도나무의 진액을 먹어야 됩니다. 그 진액을 먹을 때 뿌리는 구약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빨아 올립니다. 그 구약으로부터.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나타나신 그 포도나무에 그 진액이 올라와서 결국 거기 붙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우리가 정확하게 붙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진액을 먹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겁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은 이것을 뭐하다 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가 잘났다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이러고 다닌들 가지에서 무슨 영향이 있어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가지에는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뿌리로부터 빨아 올리는 그 양분이 가지 않으면 그것은 말라버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꺾인 가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 열매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뭐야? 심판에. 계시록 14장의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 보면 14장 18절에 보면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땅의 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낫을 휘둘려 19절에 땅의 포도를 거두어, 땅의 포도는 어디에 들어가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을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땅으로 익은 포도, 정말 주님의 참 열매가 아닌 세상과 다른 나무에 막 붙어서 혼합된 혼합주의 열매, 이런 것들은 심판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순수한 이 진리, 순수 복음에 붙어 있지 않고 포도나무 가지가 배에 가서 붙고 사과에 가서 먹고 그러면 뭔 열매 되겠어요? 지금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는 참 진리 안에 안 붙고, 아니요 모양은 달라도 각 종교마다 다 나름대로의 구원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은 뭐예요? 이름이 다 부르는 이름이 알라로 부르고 뭐로 부르고 뭘로 부르는지 다 그분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는 진노의 포도주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분명히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은 말은 이름이 없다는데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다 가도 다 이름을 다르게 부를 뿐이지 다 구원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땅의 포도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갈 땅의 포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그런 나무가 되면 열매를 맺어야죠. 이 열매를 보면은 열매가 행위예요, 여러분. 그러면 영적 열매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무슨 열매가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를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육체와 성령이 대적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맺으셔 나타나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냐? 그 뭐냐? 내가 그러한 삶 속에서 그 행위가 나타나지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열매 이야기는. 어느 열매는 잘 맺어지고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열매는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 완벽하게 다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죠. 이 부분은 참 약하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는 뭐 사랑 해가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동성애도 좋고 동성애자 사랑해야죠. 그 영혼 사랑해야죠. 그러면 그의 잘못된 것을 가리켜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죠. 그러나 그 죄인 것은 가르쳐주고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차별금지법, 거기에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 양성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가정, 그것을 사단마귀는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섹스, 남성, 여성이라는 걸 벌고 젠더는 사회적 성, 이제는 자기가 선택하는 각가지 5만 가지의 성을 갖고 들어와서 그것을 이제는 바꿔놓는 거예요. 사람의 개념을.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뭐 그게 뭐 죄입니까? 죄의식도 없어요. 그들의 자기 선택권이지. 선택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을 깨뜨리는 죄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술 먹는 것도 죄고 모두 죄인데 그런 죄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남성과 여성의 정말 근본을 깨뜨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서 미워해서는 안 되죠. 품어야죠. 끝까지 사랑하고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줘야죠. 정죄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죄인 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했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야.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좋아해서 갖다 퍼다 주고 뭐다 주고 막 무조건 죄도 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랑의 열매들은 이런 게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인내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도 오래 참듯이 우리도 무한히 덮어주고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70번에 7번까지 한없이 용서해야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사랑으로 클 때까지. 그래서 오래 참고입니다.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참고 있습니까? 그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에로스 사랑 무슨 갖가지 필레오 사랑 여러 가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사랑은 또 온유합니다. 온유한 건 무조건 다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영혼을 덮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온유한 마음으로 품습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이러한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하여 이거 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로 많이 사실과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또 빛의 열매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착한 것 잘 구별하셔야 되죠. 착한 것이라고 악한 것도 잘 받아들이는 그 착한 것 아니십니다. 선한 것은 오직 주님만 말씀 안에서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빛의 열매들 있어야죠. 야고보서에 보면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면서 지혜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면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럽니다. 우리가 지혜 있다. 얼마나 간사한 지혜도 많습니다. 뱀같이 하나님 또 지혜로우라고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뱀같이 지혜로우고 하는 것이 뭐 세상에 내 유익을 위한 간사한 지혜가 아닙니다. 깨끗해야,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모든 자들이 그 지혜로 화평. 저 사람은 솔로몬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놓는 지혜들이 모든 자에게 화평을 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만 들어오면 평화가 깨져. 저 사람만 들어오면 피스메이커야, 저 사람은. 예. 이런 관용,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기다려줘야죠. 금방은 안 되죠. 우리도 완성품이 아닌데요. 저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국률로 심는 자, 국률의 열매, 국률을 받아요. 국률이 여기는 자가 자도 국률 없는 심판. 여러분 정말 국률을 덧입어서 저도 이 자리에 쓴 것이고, 주님의 국률이 없다면 벌써 이미 심판할 수고도 남지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다는 그런 국률의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열매들이 가득합니다. 편벽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의 알고 있는 것으로 치우칠 때 있죠. 그러나 또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을 궁구해서 치우치지 않게 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나니. 계시록 14장에 시온산 내 어린 양이 섰는데 그곳에 14만 4천의 거룩한 신부들이 쓴 모습을 보이는데 거기는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라. 진리가 아닌 것들을 자꾸 진리같이 얘기하는 것은 마귀에 속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히브리서 13장에 가보면 찬미의 제사를 입술의 열매,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찬미의 제사. 우리가 찬양 드리고 하는 게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바로 열매는 그 땅에 주님이 각기 주신 각기 종류대로 과목이 되어서 좋은 열매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열매의 맛이 있고 역할이 있겠죠. 배나무는 배나무의 맛이 있고 역할이 있고 영양가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나무에는 다 약재료잖아요. 모든 채소와 모든 과목 다 옛날엔 거기서 약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주실 때요, 땅에 맞게, 토양에 맞게, 기후에 맞게 모든 영양과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는 과목들을 다양하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역할들을, 과목의 역할들을 좋은 열매를 가지고서 우리가 행해야 되죠. 그러나 마지막 때 영원한 세계 나무는 보니까요, 계시록 22장 1절에 가보시면 영원한 세계는 어떤 나무만 있습니까? 22장에 1절 2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영원한 세계는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주님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막힙니다. 그룹 천사들, 화염금 천사로 막히게 하지만 결국은 주님이 뭐예요? 생명나무로 오신 거예요. 그 그림이
출애굽기 그 속죄소 25장에 가보면 그 법궤 위에 속죄소, 그곳에서 너와 내가 만나고 두 천사가 그 법궤의 말씀을 딱 호위하고 있는 그림이 구약의 성막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림이 요한복음에 가서 20장 12절에 주님이 그 생명나무로 오신 주님의 부활의 자리가 두 천사들이 머리맡과 발편에 딱 있는데 주님이 있던 부활의 자리에 이렇게 이 생명나무 길이 막혔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세계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로서의 그 실과를 맺혀야 됩니다. 어떻게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 가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저희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두루마기를 옷을 빨라야 됩니다. 옷이 뭡니까?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19장 8절에 계시록 말씀한 처럼 우리가 계속 더러워진 이 두루마기들을 날마다 말씀의 생수에 빨아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우리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가감하고 우리가 몰라서 뺄 때도 있죠. 그건 알아요, 주님도. 우리가 실수해서 더 할 수도 있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진리를 전파해서 정말 영혼들을 딴 곳으로 이끌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흐르는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이 말씀의 생수를 먹고 그 말씀의 생명수가에는 생명나무만 자란다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흘려버리면 이곳에 여러분들이 생명나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자라야죠. 교회에서 맨날 세상 물 흘려갖고 뭐 세상 나무가 돼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고 각기 종류대로 그 씨를 가지고 씨 가진 과목이랬어요. 그 열매는 씨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진 귀한 극상품 포도 열매, 생명나무 열매 있으셔서 여러분이 생명나무에 다 참여하는 마지막 영원한 세계 그 생수의 강가에서 철마다 이르는 그 생명나무 그곳에 참여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길. 이 셋째 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세계, 식물의 세계를 만드시면서 단순히 우리에게 먹는 그 채소와 과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생명나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식물의 세계까지도 우리에게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말씀의 생수 안에서 날마다 생명 있는 나무로 자라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셋째 날 육지와 또 땅의 세계와 바다의 세계를 만드시고 정말 그곳에